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다같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라볼 곳,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라볼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요셉에게 남기는 유언일 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죠.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셉이 왕에게 아버지에게 들은 유언 그대로 보고하는 창세기 50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과 또 50장 5절에 나온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죽거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야곱의 말입니다. 내가 죽거든 그 시신을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 달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왜 이집트 땅 그대로 묘지에 세워서 거기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했을까?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죠.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서 줄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의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이집트 땅에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총리 덕분에 다 잘 풀렸는데 왜 여전히 아직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명령을 하실까? 비록 외국 땅이지만 최소한 밥 굶을 걱정 없고 풍족한 이집트 땅에서 눌러 살아도 될 텐데 왜 굳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나라를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950년대 전쟁을 겪었던 한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기조차 제대로 없어서 호롱불로 불을 켜고 살았는데 전기가 들어오고 컴퓨터가 들어오고 이제는 전 국민이 뭐를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손안에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들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부터 이제 50년이 지나서 약 50여 년이 지나서 우리는 현재 몇 년을 살고 있어요?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50년간 세상도 교회도 풍요를 체험했고 경험했죠. 교회가 50년간 신앙의 부흥도 있었지만
또 물질과 풍요로 인해서 세상과 결탁하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러한 세속화가 일어난 거예요. 불과 50년 만에 세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까지, 이집트에서 독립하기까지, 해방되기까지 요셉 이후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400년이 남았습니다. 400년 이후에 출애굽하는 거예요. 50년 만에도 세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40년 세월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400년이라는 세월 앞에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살다 보면 아브라함 시절의 그 신앙과 그 거룩한 가치관들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출애굽하는 사건은요, 절대로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살다 보면요, 과연 누가 그 좋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싶어 할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 누가 미쳤다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까요? 풍요로운 이집트 땅을 볼까요? 풍요로 가득 찬 세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실 말씀은 무엇일까?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전달하실 말씀은 무엇일까? 그가 말을 하죠.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 이런 부탁이 한 번만 성경에 나올 것 같으면 저게 바로 저 사람의 소원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 이러한 말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돌아가게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이죠. 자, 49장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그의 시신이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에 또 가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나 하였더라. 자, 요셉은요, 창세기 50장에서 심지어 뭐라고 유언을 말하고 남기고 있어요? 400년 뒤에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출애굽할 때 내 관을 옮겨달라. 6을만이라도 가지고 가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죽어서까지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이집트 땅에서 살지만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가나안 땅, 그 장소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적인 인생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사후세계는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의 안락함 속에서, 세상의 평안함 속에서, 누리는 것들 속에서 길어야 100년쯤 되는 유한적인 인생,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끝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는 알지도 못한 채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년짜리 기간제가 있고요,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100년짜리 소유가 있고요, 영원한 소유가 있어요. 무엇을 받을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백성이라면 몰라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건이 영원히 주어진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잠시 머무르는 인생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곳이지 썩어서 사라질 육신으로 영원히 뿌리박고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비교하는 말씀이 창세기 47장하고 48장에 나오는데요.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47장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땅을 받아요.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 땅을 라암셋이라는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유로 삼게 했다. 땅을 주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48장의 바로 다음 장이죠. 다음 장에 바로 이어서 비교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야곱을 말하죠.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어떤 게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있는 47장에서는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냥 소유로 나와 있죠. 근데 밑에 있는 말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예, 차이가 있죠. 똑같은 소유인데 하나는 그냥 소유고 밑에 있는 말씀은 영원한 소유. 자, 분명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고 있죠. 자, 위에 있는 말씀은 바로 왕 세상에 주는 땅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깐 동안 주는 땅이죠. 그냥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죠. 영원한 소유, 영원히 갖게 되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여기는 물질, 영광, 그리고 권력들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 그 중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오직 영원하신 분께서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실 수가 있죠. 유한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영원한 것을 주겠다 한들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인가 정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저 한 줄에 요약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요, 땅에 있는 것에 안절부절하지 않고 목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능히 극복하며 이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약속을 주시려고 간절히 소망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 바로왕이 통치하는 애굽 같은 세상, 이집트 같은 세상도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세월 앞에 우리는 객이라는 것입니다. 객, 방문 손님일 뿐이고요, 죽으면 흙으로 들어갈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인생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여기는 안 나오네요.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두려움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섞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하는 곳, 그곳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조종하고 유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시선은 세상에 가 있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천국의 땅에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 그런 신앙인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백성,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백성, 바로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